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집사람이 그 예배 끝나고 났는데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12시가 안 됐다고, 설교를 짧게 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어떻게든지 짧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고를 많이 가져올 때는 15장, 14장 가져와서요, 그걸 줄여가지고 8장, 9장 가지고 줄여서 했는데도요, 설교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6장으로 줄였는데도요, 설교하는 시간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짧게 굵게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그 비밀의 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모여진 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듯, 동일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나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천사들과 더불어 사단에게 그것이 가장 먼저 보여지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지켜보고 있다고. 우리를 자기의 몸을 숙여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야, 저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저 인생들이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불 가운데 있어야 될 저 인생들이, 야,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렇게 살아갈까?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더불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그 12절의 말씀에 우리가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려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같이 그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 낙오되지 않고 모든 성도가 함께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끌어주고 포용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려주시는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인 것 동시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나타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담대함이라는 게요, 담대함이라는 의미가 겁이 없고 용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겁이 없고 용감하다, 이게 담대함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는 이 담대함을 이야기할 때 적군과 대적할 때 가지는 마음으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더불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왜요? 자, 이제 40여 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인도자였던 모세가 죽어서 없어졌어요. 어디에 무덤인지도 몰라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처절히 싸워가지고 치열하게 전쟁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은 그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미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봤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그 무섭고 두렵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의 그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 세대가 여러분들 다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두려운 땅이고 얼마나 그 땅을 차지하기 힘들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거인 같아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그런 것을 이미 목격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거든요. 근데 그 땅을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에 처절한 전쟁하고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담대하라는 뜻의 그 구약에서 쓰여지는 의미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됩니까? 이미 40여 년 전에 갔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하고 왔잖아요. 이거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정말로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여러분들 대속주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야기할 때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죽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날을 여러분들 그것을 언제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게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속죄일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16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누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가져다가 향로를 피우지 않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향로를 피우는 바람에 그냥 그 자리에서 불에 맞아 죽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죽지 않을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혹은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아론이 죽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쭉 레위기 16장에 이야기를 해요. 뭐 방법이야 여러분들 뭐 분량이 많으니까 말씀드리지 않지만 결국 그것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위에 보면은 뭐 제사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에서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6장 13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죽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설사 그 방법대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행여라도 나도 모르게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제사장이었던 여러분들 아론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없으면요 결코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에 두려움이 없다, 용기가 있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라고 해요. 담대함과.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함이라는 게 용기가 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숨김없이 말하다, 솔직하게 말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요 모든 것을 말하다, 모든 것을 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와 말하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오늘 성경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담대함이 있다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말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나가는 게 담대함이에요. 그렇다면 자, 그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지 못할 그 무엇이 있다면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뭐 하니까? 죽으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전제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렸는데 나에게는 더 이상 흠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선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꺼려지거나 내가 무슨 죄가 있거나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행할 때 뭔가 여러분들 그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로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어요? 다 말 못해요. 솔직하게 말 못해요. 감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아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씻음을 통해서 그렇게 나갈 때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돼요? 아침마다 주일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뭐 하셔야 돼요? 목욕제객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아론의 말처럼 여러분들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들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깨끗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흠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함으로 어떠한 죄도 없이 오늘 시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담대함이 없어요. 솔직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깨끗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의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 이하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 그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요,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구를 씻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씻겨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솔직하고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정도로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이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원래 더럽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우리는 정말로 그 썩어 문드러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담대함인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우리 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셨어요.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나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그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제 더 이상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들 나를 죽게 하는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이 저와 여러분들 깨끗이 씻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런 담대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께로 나가요. 그러면 왜 이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까? 그럼 하나님께 나갈 때 뭐가 있을까? 뭐가 있기에 하나님께 나가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과 그 좌절과 실망과 낙담과 쓰러짐과 이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도록. 그 즐거움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요. 즐거워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떨 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느니라,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즐겁다는 게 어떤 겁니까? 즐겁다는 게요, 성경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자랑하다, 뽐내다, 영광을 돌리다, 기뻐하다,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놀랍게도 어떤 말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떤 말의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기뻐하는 마음, 이게 즐거운 마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누구에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뽐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미천하기 짝이 없어요. 비천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뽐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즐거워할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뽐내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즐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뽐내어지고 자랑스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또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나게 하느냐?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당당함.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엔 당당하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개역 한글의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뜻이 뭔지 찾아봤더니요,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 모습이나 태도가 떳떳하다, 이게 당당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원수 중에 원수였고 저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씀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확신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당당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다는 것. 죄인이었지만,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이 끼워주시고, 나를 기업 삼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셔서, 나를 상속자 삼아주셔서 이제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첫 번째, 담대함을 주셨어요. 두 번째, 당당함을 주셨어요. 세 번째, 뭘 주셨을까요? 나감을 주셨어요. 나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갈 수 있다는 게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나갈 수 있다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 딱 두 군데 쓰여져요. 오늘 성경의 말씀하고 다른 곳에서 쓰여지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죄인이었는데,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게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우리 안에, 그 안에 우리가 있고 내가 있고 내 안에 그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간다는 단어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에 쓰였는데 이렇게 쓰여집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나간다는 게 어떤 단어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나간다는 말이 어떤 단어로 다시 쓰여져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가는 거. 결국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안에, 그리고 그 즐거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어감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각종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즐거워하는 게 뽐내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게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게 기도할 만, 하나님께 기도할 만,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즐거워지게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즐거워지게 되는 내용이 뭘까? 내용이 뭘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제가 좀 길어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자, 어떤 것이 즐거운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35장 1절 이하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리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여기서 이래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당당하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로 들어갈 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를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이럴 때 아멘하면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칠 텐데, 그죠? 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놀던 곳에 풀과 갈대의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입은 자들은 여러분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며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들어오라. 누구?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자, 여러분들.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즐거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새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새날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즐거움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즐거움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자랑거리예요. 무엇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이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이 즐거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각자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왜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로 나갈 때 누리는 이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13절 말씀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그러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를 어디에서 썼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힌 지가 3, 4년 정도 됐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서 뭐 하고 있어요?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수갑을 차고 있는지 뭐 이렇게 무슨 쇠사슬로 무여 있는지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쇠사슬에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집에 있어도 그냥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갑을 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요 또 어디서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면 뭐 했다는 거? 자기가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냈으니 자기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묶여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묶었다는 거예요. 묶으면 묶을수록 누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 묶었던 사람들 로마 병정들이겠죠. 군사들이겠죠. 자기가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가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또 28장 30절 말씀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라고 그랬어요. 셋집에 머물다는 건 뭐 세를 냈다는 거예요. 월세인지 전세인지 무슨 뭔지 모르겠지만 세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세를 어디서 갖다 내요? 어디서 갖다 내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에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들 겉옷이 없어가지고 추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무엇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던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 삶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무슨 뽐날 만해요? 그게 뭐 자랑할 만해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12절 말씀을 하고 13절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환난을 뭐 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왜요? 나는 너희가 볼 때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서 뭘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즐거움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도 동일하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있게 하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때,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비참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의 삶처럼 보여지만 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계획하는 것도 안 되고 정말로 가난하게 찌질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서름을 다 잊게 하여 주시고 그 즐거움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심을 믿기에 확신하기에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환난을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나의 매임을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은혜니라. 여러분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으심을 믿고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들어왔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셔서 매 순간순간 주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들어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